네. 자, 오늘 우리가 7장으로 들어가는데, 7장이 오기 전까지 이제 우리가 서론했죠. 서론의 1장부터 5장까지가 서론이고, 그리고 6장에서는 드디어 이사야가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고, 사명을 받는 이야기가 드디어 6장에 나와요. 왜 6장에 사명이 받는 게 늦게 나오냐면은, 너무나 이 사명이 특이해서, 그 사명이 뭐라 그랬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라 하는, 그런 깨닫지 못하게 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아주 듣기 싫은 말씀만 전하고, 그런 사명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사명을 받았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 너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죄가 많고 하나님께 실망시켜 드려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포도원 비유에서 말하자면 내가 할 일이 더 무엇이 있느냐 할 정도로 더 이상 내가 할 일이 없다. 온갖 일을 다 해봐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마지막은 뭐냐면은 심판밖에 없다. 그들이 그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완전히 심판을 했어요. 그들이 전혀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서야 깨닫고 나와서 회개하도록, 마지막 남은 길이 이제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심판이 확정된 게예요. 심판. 이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더 이상 바빌론 군대에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라고 말했던 예레미야의 그 소명하고 비슷하죠, 그죠? 이런 설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민족으로 보면은 일종의 이게 매국노 비슷한 거죠. 반역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싫어하고 아무도 따라와주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이 시대의 상황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제 드디어 누가 되냐면 그 당시 왕인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하스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기머리 같은, 영적 기머리 같은, 영적 장님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7장 읽었죠. 읽으니까 그 당시 상황이 뭐냐, 이게 주전 734년 배경은, 시대의 배경은 주전 734년에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이 이제,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이쪽이 뭐냐, 아람이란 말이야. 아람 배후가 이제 이게 아시리아인데, 그 당시 소문이 났어. 아시리아가 강력한 나라로 부상하던 시기였는데, 아시리아 내부에 반란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소문이 온 국제적으로 퍼져가지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잘 됐다, 이 기회에 우리가 동맹해서 저 아시리아를 치고 대항하자. 그렇게 하면서 남유다 보고 너희도 같이 끼어라. 근데 유다는 그 당시에 아하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아시리아가 훨씬 강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아시리아에게 붙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동맹에 가입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뭐냐면 이 유다를 치러 내려온 거예요. 동맹했다. 그 얘기 나오죠, 그죠? 여기서 나올 때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에브라임이라 하면 북이스라엘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적 배경은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 아들인 루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예루살렘을 쳤다. 이 두 나라가 동맹해서 아람 왕 르신, 북이스라엘 왕 베가 왕 때에 유다를 치고, 주전 734년에. 그때에 이 두 나라가 동맹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땠다 그럽니까?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들들 떨었다는 겁니다. 2장 2절, 2절 후반절에 나오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하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여수은 어디로 가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와라, 아들. 아들 이름이 스알야수베예요.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를 찾아가라. 아하스 왕을 찾아가라. 어디로 찾아가느냐? 어디로 가라 그랬죠? 그죠? 윗못 수도권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 장소가 뭐냐면은 이 배경을 설명하면 데리고 히스기야에서 가서 히스기야에서 말하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오버랩되느냐면 히스기야가 나중에 아시리아 군대 산헤립의 침공을 받아서 이때는 주전 701년이에요.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701년 이제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포위를 했단 말이에요. 대군이 와서 굉장한 나라가 와서 엄청난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이제 포위돼 가지고 이제 죽게 됐단 말이죠. 그때 이사야가 어디 가냐면 히스기야를 만나러 바로 이 장소로 간다고. 이 장소로 가요. 윗모 수도권 채탁자의 밭 큰 길. 거기서 히스기야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을 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 아하스가 이제 여기에 나와서 군대를 지휘하든지 뭐 회의를 하든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하스가 한 행동과 그 아들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뭐냐면 이 이사야서는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보라고 하는 그런 의중이 비쳐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디냐 하면 나중에 이사야 36장, 37장에 있죠.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이사야에서 이렇게 크게 두 개가 나누는데, 워낙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달라가지고, 나중에 학자들이 이게 분명히 서로 다른 건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뒤에 그걸 합해가지고 이사야 이름으로 그냥 합본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연구한 사람은 아니다. 원래부터 한 권이었는데 이사야가 굉장히 문학적인 장치와 깊은 생각을 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두 개를 교묘하게 써서 이 속에서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1장부터 39장, 1장의 끝 무렵이라고 하는 건 36에서 이제 39가, 요게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란 말이에요. 히스기야. 지금 얘기는 우리가 7장, 이 8장까지 얘기는 어쩌면 9장까지 얘기가, 이건 아하스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알 것은 아하스는 지금 두 나라가 아까 연합해 내려온다니까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켜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말했는데도 여전히 떨고 있어. 이 아하스가 얼마나 악한 왕인 줄 알죠? 열왕기 후스나 역대하에 보면 이 사람 정말 형편없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편 히스기야는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은 이때에 쳐들어온 그 국가적 위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시절에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는 엄청나게 강했단 말이에요. 아시리아가. 그때 이미 국제적으로 제국으로 다 평정을 해버리고 이제 뭐 어느 나라를 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하루아침 뭐 그것도 안 될 정도로 그런 거죠. 깽 들어와서 죽으려 하는데 이때는 뭐 거의 히스기야가 이제 끝났구나 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도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되게 했는데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그거 알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와서 죽여버리고, 랍사게가 본국으로 도망간 얘기. 그리고 그는 나중에 자기 아들로부터 암살을 당해죠. 그죠? 그것까지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동일한 장소에, 이게 이제 징조라는 얘기도 같이 나와요. 징조라는 얘기도 같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아하스의 해시계를 히스기야한테 얘기를 하는, 아하스의 해시계가 네가 죽을 건데 다시 산다. 그래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하겠냐? 아하스의 해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갈 거다. 기적을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징조다. 네가 살아난다. 그런 가지 징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재밌는 것은 아들을 데려오는 아들. 이 스알랴습이 뭐냐면은 이름이 스알이라는 것은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고, 야숲은 돌아온다는 뜻이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아들 이름이 그래요. 스알랴습. 이해가 가는 것보다 스알랴습,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야숲이 돌아오리라는 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희망입니까? 아니면은 심판입니까? 희망과 심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전제가 남은 자만 있을 정도로 엄청난 혹독한 어떤 심판이 있을 거라는 예고가 있는 거죠. 어떤 전쟁이 나서 사람 다 죽어버리고 극히 일부 남은 자만 돌아오는 그런 형상을 얘기하니까 이게 두 가지를 동시에 품고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참 이 선지자는 아들 자체도 이름도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가 걱정하지 마라. 연기는 부주객에 불과한 거다. 그들이 그런 악한 계획을 꾸미고 내려오지만 절대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내가 지켜준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지켜주겠다는, 근데 네가 원하기만 언제든지 징조를 주겠다. 하늘에 있는 거지, 땅 밑에 있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뭐든지. 이 징조를 보여줄 때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이 아하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이미 이 사람은 뭐냐면 아시리아에 뇌물을 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할 걸 이미 결정을 해놨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징조를 구하라. 무슨 징조든 내가 징조를 주어서 네가 믿도록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해주겠다 하는데도, 이 사람은 뭐냐면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말하는데 아니라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시리아에게 갖다 붙기로 이미 결정이 되고 많은 돈을 들여서 아시리아에게 이제 뇌물을 준 상태예요. 그리고 이 배우를 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따가 그러면 친히 내가 징조를 줄게. 그 유명한 임마누엘 징조입니다. 임마누엘. 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고 그 유명하죠. 임마누엘 하리라. 그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말한다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 임마누엘, 이게 이사야 7장 14절 이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거다. 이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할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한다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처녀라고 하는 과연 처녀일까 하는 게 의문이 가는 거고, 이게 알르마가 원문 그대로 하면은 임신한 알마가 아들을 낳았다. 그 어머니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불렀다. 이제 나왔다, 불렀다, 과거형으로 한 거예요. 예언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언의 확실성을 주기 위해서 마치 과거에 일어난 것처럼 말한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이게 과거형으로 했어요. 이 알마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보통 젊은 여자를 말할 때 알마를 말을 쓴다. 단어 그 자체는. 근데 이제 결혼하지 않은 이제 수처녀는 이제 베툴라라고 이런 단어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알마가 수처녀일까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임신한 알마가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다. 이게 원문 그대로의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돼요? 처녀가 아들 낳은 거예요? 근데 시작에 와서 마태복음에서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할까 아마 논란이 이제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학자간에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 이제 지금 보면 분명히 수처녀 말할 때 베툴라라는 용어가 있지만 처녀를 말할 때는 굳이 베툴라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는 게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거기다가 처녀를 말할 때 알마라고 일반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이 알마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그냥 젊은 여자를 말할 때도 알마를 쓰지만 수처녀를 말할 때도 알마를 대부분이 썼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게 알마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임신한 알마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다. 하는 이 말이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하면 이 임마누엘이라 여기서 나올 임마누엘이 누구냐? 왜냐하면 이게 징조인데 이 임마누엘이 이제 나이가 차서 나이가 점점 들어서 철이 들 때쯤 되면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때쯤 되면은 그가 뭘 먹는다 그랬어요? 여기 있잖아요. 엉긴죽과 꿀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그때쯤 되면은 엉긴적과 꿀은 벌꿀을 말합니다. 이제 엉긴저절을 그러면은 이제 버터나 치즈나 그런 의미겠죠, 그죠? 이건 이제 엉긴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좀 음료 중에서 좀 귀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농축된 거니까. 이 엉긴젖과 꿀을 먹을 것이니까 이게 좋은 의미겠어요, 나쁜 의미겠어요? 나라가 막 부강돼 가지고 굉장히 사치스러운 음식을 먹는 걸로 그렇게 생각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심판이 있거든. 보면 21절 보면 그 날에는 계속 18절부터 보니 그 날에는 하면서 강조하기 뭐냐면 그 날에 엄청난 심판이 있을 거라고, 전쟁이 있을 거라고, 재앙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날 18절도 그날이요, 20절도 그날이요, 21절도 그날이요, 23절도 그날 이렇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재앙이 올 거다. 그때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인구가 없어.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그럼 모든 땅이 황폐가 돼버릴 거야. 그렇게 전답에 가옥을 붙이고 온갖 포도원을 다 일구고 하지만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황무지가 되어서 엉겅기와 찔레가 나며 들짐승이나 들어가서 사는 그런 곳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엉긴젖과 꿀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지 못해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집에서 기르는 양에서 나오는 젖이나 그 다음에 산에 나가서 따오는 꿀이나 그거밖에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아이가 이제 처리될 때쯤, 그 처리되면 몇 살쯤을 처리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말하자면, 어떤 사람은 서너 살이면 뭐 성곽을 분별한다. 에이, 서너 살 때 성곽을 구별할 수 있겠어요? 대부분 얘기가 적어도 12살, 많으면 12살 이상 혹은 뭐 20세, 12살 이상 된 것을 말하지 않겠냐. 혹은 뭐 성년이 되었을 때, 늦으면 성년이 될 때를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12살에서 20세 요 사이에 이때쯤 되면, 앞으로 말하자면 앞으로 12년이라고 20년쯤 지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16절에 보면,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때가 되기 전에 이미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은 황폐가 될 것이다. 이런 대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제 이 아까 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두 나라는 없어질 거라는 거야. 황폐가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임마누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보이신 그림은 먼 미래가 겹쳐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성취는 아하스 시대에 이 임마누엘 예언이 아하스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왜냐하면 아하스 왕가에게 다윗 왕가에 준 예언이기 때문에 이때 분명히 성취될 거고, 두 번째 성취된 게 우리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걸 이제 예언하는 건데, 이게 두 번 더 성취되는 거예요. 이 아하스 때 분명히 성취될 거라고. 그럼 이 아하스 때 성취가 됐는데, 이 임마누엘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다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우리 8장에 가면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8장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 샬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그리고 뒤에 보면은 내가 아내를 가까이 했더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 샬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것은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저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에게 이제 아들을 낳을 거라. 이 선지자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마헬샬라 하스바스라고 쓰라. 마헬샬라 하스바스라는 뜻은 뭐냐면 약탈물이 속히 없어진다 하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엄마 아빠 할 거 옹알이 할 그때쯤 되면은 앞으로 1년 후에 2년 내에 강한 군대가 와서 두 나라를 약탈을 해가지고 그 약탈물이 바로 누구한테 간다고요? 아수르 왕 앞으로 간다. 아수르 왕이 그들을 다 노래를 할 정도로 휘저을 거라는 거지. 그런 두 가지의 예언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앞에는 임마누엘 바로 뒤에 나오는 마헬샬랄 하스바스가 아닌가, 이사야의 아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 분명히 다르잖아요. 이것은 임마누엘은 아하스 왕가에 준 예언이니까 아하스 왕궁에서 아하스의 아들로 태어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누구냐?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그 당시에 유다에는 아이가 태어날 건데 일반적으로 태어난 그 아들을 두고 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분명히 이 아하스의 아들인 이 히스기야를 말하는 걸 거다. 히스기야가 결국 뭐냐면 임마누엘의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그가 정직하게 행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맞고 이 히스기야면은 거의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히스기야는 그 당시 아마 여러 사람이 얘기 아마 이미 태어나서 아마 9살쯤 됐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히스기야 되겠냐고.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1차 아하스 왕가에서 임마누엘이 태어났고 2차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가 된 걸로 이해를 하는 넘어가는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설을 좀 더
굳히자면 히스기야가 이미 그때 태어났지만 이 예언의 내용이 그란 말이에요. 내용이 임신한 알마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 그 아들이 있어 지금. 근데 걔가 시간이 들기 전에, 철이 들기 전에 이미 그 나라는 없어질 것이고, 그때쯤 되면은 대재앙이 일어나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엉기적과 꿀만 먹을 그럴 날이 올 거다 하는 재앙의 예언을 표시한 거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아하스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이게 주전 734년에 쳐들어와서 732년에 이 전쟁이 끝났단 말이에요. 734년에 두 나라가 연합에 쳐들어왔고, 그리고 아시리아를 동원해서 아시리아 다시 침공해 와서 732년에 아시리아가 두 나라를 평정해버리고 732년에는 아람이 망해버렸어. 아람이 망해버리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휩쓸어버리니까 북이스라엘도 어떻게 되냐. 북이스라엘도 이미 아시리아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그때 베가는 죽고 쿠데타를 이끌 것이고,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쿠데타를 일과시고 자기 왕이 되고 이제 아시리아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런 왕이 섬에서 조공 국가가 되어버린 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게 적과 엉긴 적과 꼬리를 먹는 이 예언만 남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이 예언의 얘기를 한번 다시 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다시 읽어볼게요. 9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의 아들이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문학적 표현이 사실은 이게 다 시로 되어 있는 거거든. 이게 참 재밌는 건데, 보면 그 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자, 아람의 머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메섹이다. 수도를 말하는 거죠. 또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이들은 65년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은 65년 내에 패망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또 에브라임은 누구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레아의 아들이다. 네 가지.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면 굳게 믿지 못하면 굳게 서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 2번. 이 얘기를 하면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베가다. 에브라임은 얼마 안 가서 망한다. 근데 이거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세 번째 물음이 당연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머리는 누굴까? 누굴 것 같아요?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굳게 믿지 못하면, 그러면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게 서리라. 이런 얘기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이 두 개의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유다의 머리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머리는 하나님이네? 그리고 굳게 믿으면, 하나님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를 말해요. 이게. 그런데 아하스는 믿음 없는 사람의 아주 전형을 보이면서 전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은 이미 아시리아로 찾아가서 그를 믿고 사람을 의지하려 했단 말이에요. 이 앞에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보면 너희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렇게 선지자가 말했는데 전형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아시리아를 믿으면서 거기에 가서 디글랏빌레셀 왕을 믿으면서 거기 가서 원군을 치겠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임마누엘 징조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 징조는 뭐냐 심판에 관한 징조죠. 처음에는 임마누엘이 아마 축복의 예언이 있을 건데 아서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임마누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에 관한 예언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보면 그 뒤에 이제 나오잖아. 18절부터 23절까지 그 날에는 하면서 온갖 것이 다 나오죠. 그날이 뭐냐면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에요. 아수르 왕이 오는 대재앙의 날이 있을 건데, 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이 벌을 부르시리니, 18절에 보면은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의 높은 산 위에 서서 온 세상을 휘파람을 확 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뜻을 수정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조개들이 확 몰려들 거예요. 그게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저 하수 끝에 있는 저 멀리 하수 끝에 있는 그 저기 이집트 나일 강가에 있는 그 파리떼들이 그리고 저 멀리 유브라테스에 있는 강들이 거기는 이제 벌들이 많은가 봐요. 아마 땅이니까. 벌떼가 떼처럼 늘고 여기서는 파리떼가 온 때로 다 따라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다 유다 땅에 집중적으로 다 내릴 것이다. 온 밭에, 산에다가 나무에다가 다 쫙 깔릴 것이다. 군대가 온 유다를 점령을 해버리고 새까맣게 몰려드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쫙 부니까 이런 현상이 딱 나빠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그 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 온 삭도는 면도칼입니다. 그러니까 세내어 온 면도칼, 빌려온 면도칼, 돈 주고 빌려온 면도칼, 그게 뭐예요? 그거는 아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을 말하는 거죠. 아시리아 왕 돈 주고 빌려온 면도칼이잖아요. 그 면도칼이 어떻겠냐면 그 면도칼이 아람과 북이스라엘만 쳐는 것이 아니라 유다까지도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보면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거요 수염도 깎으리라. 아니 머리털을 미는 것만 하더라도 수치적인 수치인데 거기다가 수염도 깎아버렸네. 머리털과 수염을 그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리고 또 발털을 민다. 발털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왕고가 법인데 그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부분에 있는 그 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몸에 있는 온 털을 다 깎아버린다는 거예요. 몸을 빨가벗기 해서 털을 다 밀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겠죠.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염소와 두 양을 기르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라. 남아있는 자는 먹을 것이가 남아있는 자가 거의 없다 이 말이죠. 다 잡혀가고 몇몇이 남아있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암소 한 마리가 양 두 마리를 기를 것인데 그것마저도 자기 먹을 것이 충분하다.
그리고 23절 그 날에는 1000그루의 은총계에 같이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엄청나게 큰 그 포도원이 다 황폐하게 되어버린다.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들고 거리를 가죠. 사냥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습으로 가려던 모든 산에도 모든 전답에 다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들어갈 사람이 없고 그 땅은 소를 풀어놓고 양이나 밟는 곳이 되어버린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미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하스가 그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의 그 전행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8장도 못 들어가고 해서 끝내겠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다음에 자기 아들, 아이가 많이 나오죠. 스갈랴 수이라는 아들과 임마누엘이라는 아이와 또 뒤에 보면은 마헬 샬랄 하스바스라는 아이와 그 또 뒤에 보면은 이제 메시아 아이라고 하는 아이 모티브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계속 엮어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특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아하스 얘기만 볼 것이 아니라 뒤에 36장, 37, 8, 9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대조해서 보라고 하는 저자의 강한 의도가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믿음과 아하스의 불신앙, 이것이 얼마나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는가. 믿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믿음이 없을 때는 얼마나 이렇게 나라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가. 지도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 가운데 빠질 때에, 부패할 때에, 국가적으로 재앙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이런 지도자, 비단 국가적 지도자뿐 아니라 어떤 곳이든지 이 리더가 잘못되면은 조직 전체가 큰 타격을 입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리더가 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끝까지 잘 붙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사야 7장을 보았습니다. 대단히 위기 때에 아하스는 정말 믿음이 없어서 서신함을 떨듯이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둘은 그냥 영이란 두 부직경에 불과하다. 절대로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며 징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이미 그 마음에 아시리아에게 구원을 청하기로 마음을 먹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징조를 보여주시기에 그것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 예언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이 누군지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 임마누엘이 이제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으로 두 번째 성취된 걸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분명히 어떤 아이가 태어나고 그것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정도로 철이 들 무렵에는 이미 그들은 큰 재앙을 당하여서 은근접과 꿀 위에는 음식이 없는 그런 큰 위기 가운데에 빠질 거라는 예언과, 그리고 그때가 되기 전에 이미 두 나라는 다 황폐되고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그 예언이 이 아하스에게 재앙이었고 남녀에 대해 큰 재앙으로 다가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히스기야의 믿음과는 정말 대조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 아하스의 그런 불신앙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의 그 믿음이 얼마나 대조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속한 우리 국가적 위기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작은 교회적 위기나 어떤 위기든지 간에 속한 조직 가운데의 그 리더들은
이런 위기를 당해서 더욱더 주께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로 그것을 돌파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조직의 지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에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